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네,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며 요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요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날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계속 엄청난 또 폭우가 계속 내려서 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많이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오는 도중에 비가 이렇게 좀 잦아들기도 하고 해서 왔는데 뉴스에 보니까 괴산을 이렇게 통과해서 왔는데 괴산 쪽이 아주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하차도가 400 몇 미터인가 그 정도 되는 지하차도 갑자기 물이 들이닥쳐서 10몇 대 이상이 그 안에 갇혔다는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물이 들이차니까 그 터널을 통과하던 차들이 많이 갇혀서 지금 구조 작업을 한참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잠깐 보니까 그 차도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아마 찍은 것 같아요. 저희가 버스 안에서 지금 물이 계속 차들어오는 상황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이야기하는 게 내 평생 처음 이런 혹은 처음이다. 60년, 8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이상기후. 전부 다 이상기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상기후. 그래서 또 어디 보니까 남극도 지금 빙하로 다 덮여 있어야 될 곳인데 풀이 막 돋아나고 있어요. 풀이 남극이 빙하가 거의 다 녹고 세종기지나 이런데 완전히 꽉꽉 얼음 덩어리 아니에요 이쪽이. 근데 다 녹아가지고 여름에는 한 20도도 막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8도 지금 그러니까 막 쌍이 돋아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 덩어리가 지금 완전히 이상기온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엄청난 재앙들은 결국은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자연을 지으신 다음에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분별하게 자기 이익대로 마구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리신 명령이 아니라 그건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통치하고 그걸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자신의 이익대로 무분별하게 막 자기 욕심대로 개발하고 사용하고 그 가스 규제 이산화탄소 지금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냥 자기네 나라 이익되면 다 배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엄청난 후폭풍을 지금 맞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없어서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결과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에레미야는 계속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멸망한다 계속 외쳐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거의 40년을 외쳐요. 5대 왕들을 쭉 겪으면서 계속 외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진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다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뭐 기온도 이제 정상, 비정상이지만 우리 뭐 여러 가지 뉴스 보면 사건들이 비정상적인, 엽기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아기들 막 죽이고, 그렇게 막 어디 묻고, 뭐 집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뭐 이런 일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운동하는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10km 정도 걸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하천가 옆에 이렇게 쭉 뚝방 뭐 이렇게 높이 돋아져 있는 그런 나무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우리나라 이 운동 기구들을 많이 설치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막 정신없이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가고 있는데 뭔가 섬찟한 느낌으로 막 지나가는데 좀 나무가 있으니까 어둡고 뭔가 옆에 이제 시력도 점점 안 좋아지긴 하지만 목이 없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상하다, 왜 목이 없지? 딱 봤더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거꾸리라고, 딱 나이 드신 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하잖아요. 혈액순환 되라고. 왜 뭐가지가 없지? 하도 엽기적인 뉴스를 많이 듣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싹 봤더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딱 올라와 있고, 다리가 딱 운동화가 위에 있고, 사람 얼굴이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렇지, 이 대낮에 그런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걸어갔어요. 엽기적인 뉴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섬찟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거리 다니면서 넓은 거리로 나가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나,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바로 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이 내게 너무 들리니까 내가 그 성이 과연 그러한 성인지, 악이 정말 가득 차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멸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보고 멸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해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해요.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성의 의인과 함께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성에 의인이 있는데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요.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가장 적은 숫자를 좀 잡은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금 뭔가 찜찜해서,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3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더. 그럼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10명 정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10명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인은 한 10명 정도는 50명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땅에 의인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의인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인생들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알게 되신 그런 모습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치우쳤다고, 다 치우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로운 자들을 계속 찾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자를 찾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주세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 보면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청함받은 자들이 오지를 않아요. 손님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꼭 와야 돼 하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2번의 초청을 합니다. 음식이 이제 먼저 이뤄내시겠습니다. 초청장을 보내고 음식이 다 준비되면 이제 오셔도 됩니다 하고 또 오래요. 2번 보내는데 그때도 다 거절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자기 밭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급한 일 때문에 그 청함을 받아들이질 않죠. 사업이 바빠서. 그래서 모두가 거절하고 또 귀찮다고 그 종들을 잡고 죽이는 일까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이는 일까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거기 비유해 보니까 군대를 동원시켜서 다 멸절시켜버렸다고 했어요. 청함을 받지 않아요. 청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임금이 명하기를 이제는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길거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손님이 가득하게 되자 임금이 들어와서 살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를 쫓아냈다고 했어요. 한 사람 예복, 혼인잔치에 올리는 예복. 여러분, 아니 갑자기 불렀는데 무슨 예복 입으려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상황이 지금 그죠? 급하게 다 왔어요. 아마 임금이 예복을 다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자기 스타일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생각이었는지 입지를 않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때 할 말이 없이 유구무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을 요구하세요. 자격. 이 잔치에 초청을 받고 들어올 때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에 맞지 않은, 거부하고 또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는 거기에서 쫓겨나고 당하게 됩니다. 주인이 임금이 원했던 그 자격에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게 돼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끝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들도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나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자, 이 옷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 이것이 자격이에요. 자격.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자격에 합당한 자를 찾아요. 우리 10명의 우리 처녀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처녀들 비유도 알죠? 자, 10명이 똑같이 다 부름을 받았지만 다 자격이 맞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 10명이 다 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을 맞이하게 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슬기로운 5명. 5명은 뭐가 달랐어요?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할 때 밤에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준비했는데 5명은 그냥 등불 하나만 달랑 들고 왔지만 신랑이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5명은 더 준비했어요. 그럴 때 신랑이 늦어지니까 5명은 등불이 꺼져요. 야, 기름 좀 나눠줘라 좀. 그랬더니 나눠주면 너희도 우리도 다 모자라니까 차라리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해봐. 그 구하러 갔을 때 바로 신랑이 와서 5명만 자격에 맞는 자들이 되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구약부터 보면 계속 이렇게 자격에 맞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의의 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의의 나무에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함께 이제 의의 나무 선교회로 바꿔서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의의 나무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본질적인 신앙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옳은 뜻이 무엇인지를 행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 내가 계속 생각해왔던 하나님 본질적인 신앙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계속 본질적인 신앙을 외치느냐? 지금도 이제 부산 여기 여러 군데 이제 내려가면서 계속 성도들을 만나고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무는 그것을 외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의의 나무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오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4명의 이 단기 선교팀이 왜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가겠어요? 그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옳다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할렐루야? 옳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옳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찾는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찾아봐라. 넓은 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장소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넓은 거리, 예루살렘은 대도시예요. 가장 번화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확실한 그런 장소로 보낸 게 아니라 어디 촌구석에 보낸 게 아니라 가장 대도시 예루살렘, 즉 실거리는 그런 곳에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는 하나님 집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좀 찾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4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원수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는 어디에 있으리요.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자이카를 통해서 잘못된 옳지 않은 신앙에서 자유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아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똑바로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자유케 되지 않으면, 잘못된 빚을 위해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저게 믿는 거야? 저렇게 살아도 돼? 욕심껏 살아도 되네?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도 되네? 교회 갈 때만 잘 믿으면 믿는다고 그런 모습만 보이면 되네? 라고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믿는다 하면서 겨우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고 계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자유케하를 통해서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그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자유케 하라는 나오죠.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담고 있는 거예요. 지식. 머리로만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능력을 어떤 때 나타내시고 행하여 주시는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그대로 행할 때,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살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간곡하게 유다 백성들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나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의인을 찾는다고 했는데, 자, 뜻을 좀 적어놨어요. 자, 히브리어로는 차타크, 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말해요. 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헬라어로는 이제 신약 성경이죠. 디카이오스. 로마서의 의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디카이오스.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며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님을 보내서 그렇게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한다. 이 정의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으로 딱 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거야. 이게 정의로운 거야. 딱 이렇게 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규정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야. 그러면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법을 지키면 그게 정의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그게 공의로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정함을 원하세요. 공정함.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정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 이제 부산팀은 이제 내려가서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그게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 (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하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남편과 부부 사이는 이게 공의로운 거다, 정의로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서 벗어나면 정의롭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미운 거예요. 악은 악이기 때문에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정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뭘 그래.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지. 응? 내게 행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거지. 내가 뭐하러 손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 라고 감정으로 행동하면 그건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행하면 기구만장해서 더 해요. 더 하나님, 그러면서 이 공의로움을 행하지 않아요. 내 기분과 감정의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이게 정의이고 공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 감정과 자존심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 난 속이 상하고 자꾸 불뚝불뚝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싸우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공의인 거예요. 공의. 그게 정의인 거예요. 정의. 근데 우리는 그 정의를 행할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게 정의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정하셨는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가 뭘 먹고 싶으면 놀고 싶으면 아내도 쉬고 싶고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주면 속이 상하듯이 아내 말을 나도 안 들어주면 속이 상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이것이 바로 공의고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정의 가운데 행하고 계시나요?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막 싸우고 있죠? 정의를 너무 외치다 보니까 감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감정. 그래서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도 내가 율법은 다 지켰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을 했을 때 행하면 살아. 그대로 행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공의, 정의가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내가 부모라고 막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막 이끌고 그러지 마세요.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정의롭게 행해야 돼요. 정의롭게. 다윗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지지난주죠. 말했지만 다윗이 자기 자식들 가운데 배다른 형제들 누이를 범했을 때 그 친 오빠가 아버지 다윗이 그를 정말 첫째 형을 좀 벌 주기를 원했는데 그냥 침묵하고 넘어갔어. 자기 여동생을 범했는데. 그랬더니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분노가 쌓이기 시작. 그리고 생일잔치를 베풀고 큰 형을 죽여버려요. 그 자기 자신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반역을 해요.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버려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지만 그런 공의로움을 행하지 않을 때, 정의로움을 행하지 않을 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공의로움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셨죠? 나그네를. 그죠? 이방인을 대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죽게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공의고 정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각 팀들이 사역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먹이고 아멘.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공이고 정의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악을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이게 공이고 정의예요. 그러면 쟤는요 나한테 한 거 보셨죠 주님?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주님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수가 없는 건 주님께 있다고 했어요. 네가 갚을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 너는 먹여라 그냥 먹여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정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 진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 에무나. 이건 지지하다, 신실하다, 견고하다, 뭐 이런 충실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의어가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뜻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스라엘과 내가 결혼해서 그에 대한 사랑을 내가 부어줄 거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같이 살아갈 거다. 그렇게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장가들어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예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실한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단어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찾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내 안에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 속에 행하는 것이, 관계 속에 행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앞에 계시죠?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진리.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와 진리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남에서 외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결론.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의 유효약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공이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선교팀이 그것을 행하는 모습 보니까 와 너무 신나다. 그리고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다. 아니 자기도 뭐 몇백 들여가지고 뭐 티켓 값이 얼마야? 한 400 그리고 체류비 한 200 얼마 거의 뭐 600 그렇게 내놓고 가거든요. 선교를. 네? 하여튼 600-700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들여서 가는데 누가 그렇게 가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육체를 드려야 돼요. 땀 흘려서 일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런 일을 누가 행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섬기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명이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형제 자매가 갔는데 와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공의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 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단체에 없어도 의의 나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삶으로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다 한번 한 음성으로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니다.